주연적으로 첫 번째 주일, 그리고 특별히 2024년 첫 번째 주일 산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귀한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며 또 이 안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 줄여서 한목협에서 코로나 약 4년을 거치고 지난해 7월에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신앙의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한목협에서 했지만 한국 전체의 종교 분포도를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 조사 결과 가운데 특이한 몇 가지 일이 보여집니다. 하나는 종교인 비율이 조사한 일에 가장 낮은 36.6%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인원이 10명 중에 4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특히 20대 이하에서는 19.1%.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10명 중에 바로 2명밖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에 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러한 학문에 2가지 대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하나는 종교인들에게 실망해서 종교를 가지지 않는다. 이게 28.1%. 그리고 아예 종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살기 좋은 그러한 환경의 변화도 있고요. 또 어쩌면 살기 어려울 수도 있죠. 아무튼 간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경우가 약 39.7%, 약 40%가 돼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지금은 종교를 가지지 않는 무종교인이 30.4%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3명은 예전에 종교를 가지고 있었는데 앞에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나 신앙생활 안 한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무종교인으로 된 30.4% 가운데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결국 종교에 실망해서, 특히 우리 기독교에 실망해서 종교를 떠나게 된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플로 신학교의 에디 깁스라는 교수는 오늘날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에 신경 써야 된다라고 그의 책 처치 넥스트에서 9가지를 제시합니다. 하나는 과거 지향적 교회가 아니라 현실 참여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한 어떤 프로그램, 마케팅을 앞세우는 교회가 아니라 선교적, 그런 복음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한 제도적, 율법적, 관료적 교회가 아니라 사도적인 교회가 되어야 되며, 그리고 멘토링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설교 측면에서 어떤 부흥회식 설교가 아니라 내면적 영성의 설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 향해 보는 예배에서 느끼는 예배로 전환되어야 된다. 기다리는 전도에서 찾아 나서는 전도로, 수동적 교인에서 능동적 교인으로, 닫힌 폐쇄된 성격의 공동체에서 열린 공동체로 전환되어져야 된다. 이 제안을 들으면서 오늘날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정말 복음적인 교회, 또 역동적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적다라는 안타까움을 보게 돼요. 이제 새해를 출발하면서 우리는 이 한 해를 든든히 서가는 삶, 가정, 교회 되기를 원하면서 초대교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을 가졌을 때 교회는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가 말씀 속에 생각해 보면서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적
초대교회의 특징 첫 번째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은 비로소 초대교회의 태동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교회는 어떠한 유력자들의 힘, 또한 물질과 세상적인 그러한 권세와 그리고 배경을 가진 사람들, 그 힘을 통해서 세워지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의 내용은 주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린 종입니다. 주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이 고백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고백의 내용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체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의 귀중한 모든 것들을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충성과 봉사의 다짐이에요. 이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흔들림이 없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몸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 모두의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뜨거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말합니다. 부활 승천하시면서 주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명하셨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소수의 무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며 순종하며 기도로 준비하고 기다립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가오 순절 다락방에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환경이 녹록한 환경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격려하고 또 힘을 주면서 그러한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의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사도행전 2장 7절과 8절에 보면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함과 그리고 임재하심 속에 능력을 가지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그 사람들을 불신자들이 아니 이 사람들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것은 비아냥거리는 말이에요. 그 당시에 갈릴리 지역은 못 사는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 빈곤층에 있는 사람, 그리고 하층 부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갈릴리예요. 그런데 이 갈릴리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삶으로 세워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건한 믿음의 삶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종교에 대해 관심 없는 이유가 결국 예전 7, 80년대 보릿고개를 넘을 때보다는 삶이 굉장히 여유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또한 젊은 세대는 여러 가지 또 삶의 어려움 때문에 또 관심을 가지지 않죠. 이것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가 어렵다는, 끊임없이 마귀는 광명한 천사의 모양으로 우는 사자의 모습으로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이탈되도록 유혹해요.
이러한 속에 우리가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비결이 뭘까요?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부적인 핍박과 그리고 그들의 삶 자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러나 하류계층의 사람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성령의 임재, 성령의 권능, 능력 때문입니다. 뜨거운 기도 가운데 이 안에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 교회가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기도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 성경적 교회는 회개가 있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말을 읽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잊고 있었던 그들의 불의한 모습과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됩니다. 말씀 앞에 그들은 하나님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들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 모습뿐이에요.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이러한 불의한 모습, 하나님 앞에 이러한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관문은 회개의 문에서 출발이 됩니다.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산 신앙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의인이 모이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마음속에 주변의 사람, 또 나 자신이 참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모습으로 세워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는 죄인들이 모이는 공동체지만 죄인들이 회개하여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교회는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실수투성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회개가 있는 그러한 교회 공동체. 올 이 시간 첫 해를 출발하면서 지난 한 해에 목회자와 성도가 서로 불신하거나 미워한 일을 회개하고요. 성도들 가운데 아픔을 준 일을 회개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르게 충성하지 못하고 바르게 생활하지 못했던 부분들, 가정 구성원으로 교회 구성으로 나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부분들, 너도 나도 자발적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가정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초대교회 성경적 교회는 열정적인 복음 전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말씀. 베드로처럼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영혼 구원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반열에 세워주시고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학문과 또한 물질과 세상의 배경을 가지게 한 이유는 그것을 활용해서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인과 기도를 소망하는 성도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의 가문에 복음의 씨앗으로 떨어졌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생명을 바쳐서 전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정말 지난 1년 동안 쉬지 아니하고 전도한 전도팀이 있고요. 주일날 또 힘들고 또 어렵지만 반찬을 통해 주의 사랑을 나누는 반찬 나눔 사역팀이 있습니다. 지교회를 세웠고요.
농어촌 미자리 개척교회를 후원하고요, 선교사를 파송하고 후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에 신학교를 세워서 핍박 가운데서도 사역자를 양성하고요, 그 양성된 사역자들을 통해 국경 주변에 교회를 세워서 또 교회에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전파하는 일에 힘써요. 감사한 것은 여러분 혹시 그 물레공원에 가다가 또 특이한 환경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금요일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어제 토요일 1시부터 3시까지 물레역 1번 출구 앞에 나오면서 물레공원에서 붕어빵 전도를 했어요. 많은 그런 어르신들이 좋아하고요,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은 만들어서 그 벤치에 갖다 드리기도 하고요, 또 줄을 서서 어린아이부터 추운 날씨에 그 따뜻한 붕어빵이 인기였어요. 주변에 사진을 찍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 다른 교회의 성도 같아요. 자, 물레동 성결교회는 이 젊은이들이 학업과 직장과 삶이 바쁜데도 이렇게 봉사 원신하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추측하건대 개교에 가가지고 아마 그 교훈하려고 찍은 것 같아요. 물론 매주 하는 행사는 아니에요. 지금 청년회에서 야, 이거 너무 힘드니까 매주 하기는 좀 어렵다, 어떻게 할까, 격주로 할까, 뭐 하여튼 지금 의논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 시도하는 마음이 너무너무 예뻐요.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귀해요. 혹시 여러분들이 물레공원에 가다가 우리 청년들이 전도할 그런 것을 보면 지금 격려하시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믿음으로 잘 세워졌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한 교회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 그렇지 않죠. 성경적 교회, 초대교회의 결과를 오늘 본문은 3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31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이 되는데, 사실 이 원어적 의미는 그러나라는 의미예요. 그러나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가 이렇게 되었다. 자, 그 이전의 상황을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시작되는 사울의 다메섹 사건으로부터 연결돼요. 예수 믿는 사람을 예루살렘 지역에 핍박하고 잡아오게 가뒀던 사울은 성에 차지 않아서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 사울이 바울로 변화돼.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오히려 예수님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바뀌어요. 이 일에 위기감을 느낀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모의하고요, 그리고 다시금 교회의 핍박을 가중시켜요. 자, 그리하여 핍박이 더 가중되고 외적인 그러한 박해가 심해지는 그 가운데, 그러나 오늘 본문의 유대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부흥은 좋은 환경, 또 아주 안락한 가운데서 이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히려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가중됐지만, 그러나 교회는 더 하나님 앞에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갔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될 말씀이 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 든든해서 평안한 게 아니에요. 든든해서 평안한 게 아니라 평안하니까 든든해진 거예요. 교회가 만일 매일 시끄럽게 싸우고 분쟁하면 누가 그 교회 가고 싶어요? 만약 우리가 평안을 유지하고 또 평안을 위해 노력하지 않으면 평안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결국 성도는 마귀의 앞잡이가 되고요, 교회는 마귀의 놀이터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라고 문제없는 완전한 교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교회가 완전하진 않지만 우리가 서로 노력을 해야 돼요. 평안을 위해서 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좀 더 참아주시길 바라요. 좀 더 인내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두 번째로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경외란 말은 우리가 익히도록 알고 있죠. 두려워 떨림으로 섬기는 것, 그게 경외예요. 죄를 져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조심하는 마음, 그게 경외예요. 오늘 현대교회에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 우리의 선진들의 그 믿음의 순수한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놓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제가 안타까운 가운데 하나는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점점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경외의 마음이 있으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상처 주고 함부로 주변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할까? 이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조심하는 경외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고, 남이 상처받든지 안 받든지 그냥 자기가 자기의 성만, 자기의 기분만 만족시키면 되는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올 한 해는 경외의 마음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내가 한마디 하더라도, 내가 하나 행동하더라도 상대방에게 상처 주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까 봐 정말 심사숙고하는 그 아픔과 힘듦을 내면 속에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런 열정의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성경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위로라는 원어 파라클레이시스라는 말은 불러서 곁에 두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이름의 뜻이 파라클레토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필요한 게 뭐예요? 물질이에요? 아니면 권세예요? 아마 이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서로 위로 좀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나 좀 위로해달라. 나 지금 너무 힘들다. 나 지금 너무나 어렵다. 위로해달라.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에 위로가 정말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지간에, 교회에서 성도지간에, 목회자와 성도지간에, 또 사회에서 직장 상하간에 위로를 필요로 하고 있어요. 위로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위로가 우리에게 놀라운 힘이 돼요. 여러분, 이 안에 가정과 교회 생활 가운데서 위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위로받기보다는 위로자가 되시길 바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는 교회였다. 우리가 위로하지만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나 컨디션에 따라서 때로는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내기도 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영원히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의 위로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초대교회는 좋은 환경 가운데에 부흥하지 않았어요. 핍박이 있었습니다. 모진 박해가 있었지만 움트러들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진행하다란 말은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가 분명한 신앙의 고백과 뜨거운 기도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회개의 모습을 가지고 열정적인 복음 전파의 모습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초대교회를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주셨고요. 우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셨고요.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주셨어요. 한 번 은혜를 주시고 멈춘 게 아니라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오늘 이 아침 말씀에 결단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초대 성경적인 교회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고요. 이 안에 우리 남은 생에 믿음 생활에 나가는 과정 속에 수가 진행하여 더 많아지는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아름답게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한 해를 출발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복된 믿음으로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성경적 교회로 우리 교회와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우리의 삶 전체가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길 원하는 뜨거운 기도가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고 실수투성이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를 우리 개개인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받은 사랑 나누며 전하는 이 안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의 위로로 충만한 우리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안에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